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4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97절을 읽어주십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멀리 떼놓으면 결국 우리 영혼이 굶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뿌리 뽑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성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인 끊임없는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처음부터 성경 잘 아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되지요. 전도 받아서 오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려다가 오기도 하고 처음에 목적은 다양하지만 그 신앙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경과 첫사랑에 빠집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져요. 똑같습니다. 남녀간에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보통 이 2달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콩깍지가 실 때고 참 좋을 때 하루 종일 있어도 부족하고 하루 종일 있어놓고도 집에 가면 또 전화로 몇 시간씩 하고 이게 첫사랑에 빠진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믿고 신앙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 말씀과 첫사랑에 빠집니다. 아직 겪은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겪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다 겪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이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안 읽으면 말씀을 안 읽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고 어떤 문자하고 어떻게 해야 또 연결이 돼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책은 보기도 싫으십니다. 이런 경험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3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다녔고 정말 제가 신앙 믿음이 들어온 것은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저희 때는 주일에도 학교를 나가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나가도 몸은 학교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가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를 탈출하고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거죠. 선생님 눈을 피해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예배가 오후 2시인데 1시쯤은 탈출을 해야 올스타고 교회가 예배 드리고 다시 또 학교로 오는 이런 생활을 거의 1년 했습니다. 고3 때. 그러다 담임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나기도 하고 협박하시기도 하고 좀 참았다가 얼마든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말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하여간 그때는 그때
고3 때 신앙이 들어오니까 딱 증상이 이 말씀이 보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에 가면 고3이니까 무슨 책을 펴야 돼요? 영어 책을 펴야 돼요. 수학책을 펴야 되는데 성경책을 먼저 펴주게 되더라고요. 고3 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에 빠진 거죠. 부모님도 말릴 정도로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 생활 중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때 군에서는 좀 더 특별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구다. 이게 그냥 비유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군에서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 꿀을 빨아먹는 것 같은 그 이상한 책. 고3 때 한 번, 군에 있을 때 한 번. 이런 말씀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물론 그때는 제가 신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일반 대학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대원, 신대원이 들어가니까 더 깊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연구를 위해서 유학도 가고 물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도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더 깊이 공부할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첫사랑에 빠진 그냥 말씀만 봐도 기쁘고 꿀밤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은 고3 때 군대 생활 말고는 그 이후로는 없어요. 물론 말씀이 좋고 깊어는 졌지만 나는 뭔가 그 첫사랑 때처럼 두근두근하는 느낌은 그 뒤로는 없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과 첫사랑에 빠진 적 있습니까? 아멘. 언제 있으셨습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좀 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씩 통과하는데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 뒤에 말고는 그런 체험을 못 해봤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첫사랑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잖아요. 첫사랑이 한두 번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첫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이 금방 식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럴 때 첫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부가 첫사랑으로 20년, 30년, 40년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라면 사실은 은은한 사랑이랄까요? 꾸준히 계속되는 사랑. 그것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하면 때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병들 때나 한평생 동거하면서 또 그 꾸준히 정 같은 한 살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은은한 사랑,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와 성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첫사랑처럼 안 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감정은 아니지만 그냥 은은하게 쭉 계속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과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꾸준히 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시세끼 제때에 꾸준히 먹듯이 뭐 한 번 먹으면 몇 끼씩 먹고 또 한참 안 먹고 그것보다 때가 되면 세 끼면 세 끼, 두 끼면 두 끼 꾸준히 때가 돼서 먹는 것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은은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시편 1편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구약시대나
구약 시대나 이 시편을 기록할 때나 혹은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와 성경 읽는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 책이 없었고 있어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회당에 한 권 두루마리 있으면 다행이고 뭐 개인 집집마다 성경책을 비치한다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성경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고 이것도 요즘은 그냥 힘든 비치해 놓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얼마든지 원하면 읽고 찬송도 부르고 정말 세상이 참 좋아졌는데 이때는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중에 하나가 랍비나 아니면 회당장에 말씀을 쭉 읽습니다. 읽으면 그때 귀 기울여서 그걸 잘 듣고 뭐 기록하는 아닌 마음속에 그것을 암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태도는 뭐냐 하면 묵상. 암송하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고 뜻이 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없어서 주로 모여 예배드릴 때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간직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기억나는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서로가 성도들끼리 당신이 묵상한 말씀이 뭡니까? 나는 뭐다? 서로 다르면 돌려서 보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도 성경을 보지 못하는 박해받는 국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담고 다니는 말씀에 익숙했지만 우리는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익숙합니다.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비치해 놓고 스마트폰 시대 그때마다 성경과 찬송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현대 문물도 이용해야죠. 이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묵상하는 은혜만큼은 저는 오히려 이 당시 초대교회 신자나 구약시대 성도가 더 묵상하는 은혜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쩔 수밖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니까 굳이 이렇게 묵상을 암송 안 해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펴거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하는 능력, 암송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구절이라도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데 그것이 묵상, 암송하고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귀한 은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편해져서 그런지요. 이런 설문 기관 조사에 의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52%가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52%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고 지금 여러분께 펴서 읽으셨잖아요. 아니 이게 다른 교회 펴서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나갔다가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돌아와서 또 성경 읽을 때 필 때 피시는 분이 52%. 얼마나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읽는지가 잘 이렇게 드러나는데, 물론 그마저도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이게 더 길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멘. 말씀 읽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당연하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축복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 귀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중에 뿐만 아니라 전체에 걸쳐서 가장 긴 장인데,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수백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시편 몇 장이요? 119편. 때로는 율법, 때로는 말씀, 때로는 율례 이렇게 나오지만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수백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 하면은 몇 장이요? 시편 119편이에요. 너무 길어서 오늘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서만 읽었지만 119편이 굉장히 귀한, 정말 말씀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현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한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귀하게 보는 성도의 성품인데요. 거룩함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시편 1편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거룩함이 느껴지는 거죠. 말씀이 차면 뭔가 이상해. 뭔가 꺼리껴져요.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이것이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멘. 동행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룩함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믿는 자답다, 이게 다 거룩함이지요. 우리가 거룩함에 실패해버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이제 물이 새는, 어디가 물이 새는 거거든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결국 빈틈을 막는 겁니다. 아무 셀 데가 없으면 조금씩 쫄쫄쫄 떨어져도 물이 여러분 한 방울쯤만 떨어져도요. 그 겨울 되면 영하가 5도 이상 내려가면, 내가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어가지고 물이 순환이 안 돼서 물이 거의 한 일주일 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한번 뭐 보고 놀란다 서 뭐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영하 한 3도 이상만 내려가면 제가 1층에 물을 틀어놓습니다. 세게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똑똑은 아니고 똑똑하고 쫄쫄 사이에 물 정확하게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3시간 정도 되면 차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 거죠. 근데 가보면요, 1시간이면 차요. 제 감보다 요게, 그러니까 똑똑 떨어져서 얼마 양이 안 될 것 같아도 그것이 새는 데가 없으면 금방 차더라고요. 은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은혜가 많이 받았어. 축복이 많이 받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죠. 축복을 받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새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거 잘 몰라. 새나가는 게 그러니까 받은 은혜보다 한 조금이라도 뚫려져 있으면 거기 새나가니까 은혜도 새나가고 축복도 새나가니까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축복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거룩함이 바로 그것을 나가버리고 거룩함이.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데 거룩함이 중요한데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말씀으로 오셨다고 로고스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또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결국은 말씀이 내 속에 차면 죄가 물러갑니다. 죄가 들어오면 딱 증상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뭐가 물러갑니까? 죄가 물러가요. 유혹이 물러갑니다. 사람마다 이 생활의 루틴이 있는데 저는 딱 몸이 안 좋으면 딱 나타나는 이 증상이 뭐냐면 커피가 먹기 싫어져요. 커피 좋아하거든요. 노란 스틱 이래요. 요즘 뭐 하도 대한민국에 커피숍도 하도 많아져가지고 식당은 장사 안 돼도 요즘같이 코로나만 하고 가끔 다니다 보면 커피숍마다 사람이 꽉꽉꽉 차 계세요. 야, 커피는 꼭 잘 많이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아직 맛은 모르겠어요. 고급스러운 커피 맛을 조금은 알겠는데 하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보다 그래도 아직 저의 주는 스틱이나 노란 스틱에 초록 색깔 띠두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맛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으면 딱 가장 먼저 들어오는 증상이 커피가 딱 먹기 싫어요.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유혹에 빠지고 죄가 들어오면 딱 말씀이 있어요. 딱 여러분 바로 밑에 여기 11절 말씀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해도 실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성도라도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방법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걸로 채워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게 어떠한지 술집을 피해 다니는 것도 지혜지만 다른 걸로 채워버리고 그 막 우유를 배 터지게 먹거나 하면 또 잠시지만 또 생각이 안 나듯이 이 119편 저자가 그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굉장히 큰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그 좀도둑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좀도둑이 성경학교 다니는 여학생 다니는 기숙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가난하고 근데 뭐 돈면 감당하는 것이 없는데 막상 이 도둑이 딱 들어오 보니까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옷까지를 이렇게 막 해서 가져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옷 하나씩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이거 나오라는 돈은 안 나오고 뭐
먼지만 나오다가 어느 호주머니에 조그만 책이 툭 튀어나왔어요. 무슨 책이에요? 포켓 성경 조그만 거. 이게 뭐지 하고 딱딱 열었는데 이게 참 은혜죠. 딱 열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이 딱 뭐 눈에는 뭐만 들어온다고 도둑 눈에 그게 딱 들어왔나 봐요. 손짓하잖아요. 뜨끔하고 양심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있어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좀도둑이 이게 딱 끊을 수 있나요? 또 자기 버릇 뭐 못 준다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뭘 훔치려고 하면 뭐가 자꾸 생각나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러다 결국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성경책을 계속 읽다가 10년 뒤에 이분도 성경학교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예는 뭐 너무 예가 많아서 이분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것도 나쁜 짓 도둑질 하다가 어떻게 한번 피워서 받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경 말씀으로 중생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안 읽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펴서 읽으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냐 이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은요 모든 더러운 죄악의 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만들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담고 살면 어쩌다가 우리 연약하니까요. 우리도 욕심이 있고 우리도 탐욕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자꾸 우리를 막게 되죠. 또 말씀 중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맞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맞아 사랑할 수 없지. 이렇게 되면 힘들어도 조금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의 유익은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해서 거룩함. 말씀이 차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은 죄가 들어올 수 없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하면 죄가 나간다. 두 번째 말씀의 유익은 위로입니다. 위로. 지금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위로받을 일이 천지고 재난 가운데 있고 위로해주는 자도 없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고 이런 정말 세상의 진정한 것이 위로인데 세상이 힘들 때 위로해주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19편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뭐 중에 위로라고요?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이라는 게 천국은 이미 고난이 끝났잖아요. 이게 말씀이 믿음 영적인 데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가 이 세상 정말 이 환란이 계속되고 재난이 끝나지 않는 이 터널을 통과하는 이 세상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말이죠. 정말 여러분 올해 2022년도는 이 두 번째 이 말씀의 유익을 정말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체험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말씀이 있다가 딱 어느 한두 구절이 딱 내 마음속에 딱 꽂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결국 나한테 위로가 된다. 해결책을 준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곤란한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이 오는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 겹쳐서 왜 당하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힘들지 어렵지 다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보다 이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은 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위로받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 힘든 게 좋습니까? 솔직히 아픈데 치료해 주신 게 나아요? 처음부터 아픈 게 나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는 처음부터 아픈 게 낫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딱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병 주시고 약 주세요. 약이, 그럴 때 약이 정말 귀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땅떨어지 도무지 어떻게 그 미래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절망감을 느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느낄 때가 여러 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다시금 일어서는 용감한 자로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여러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쓰든 읽든 외우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에게 힘을 주고 치유하고 위로를 줄 줄로 2022년도 그 말씀을 한번 체험하게 되길 바라요. 이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았구나.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딱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말씀이 바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시고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읽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러신 분도 더 계시고, 혹은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이시니까 저는 너무 바빠서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좋을까요? 물론 좋지요. 물론 좋지만 여러분 뭐든지 취미로 할 때가 좋지, 그게 직업이 되면 좋지만 부담감도 있는 겁니다. 프로라는 것이 아마추어일 때가 좋지 프로가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바빠서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읽고 싶은데 피곤하고 지쳐서 성경을 펼 수가 없으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시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요? 읽고 싶은데 피곤하고 지쳐서 성경을 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됐죠. 아까도 제가 드렸죠. 언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첫사랑에 빠졌다고요? 고3 때. 군대 힘들 때 작업하고 나서.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할 때 공통점이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저한테. 고3 때가 어렵잖아요. 군대 있을 때 어렵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그때가 말씀 열고 볼 때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유익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위로도 필요하지만 위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이 지혜는 뚫고 나가는 해결책을 준다고 생각해요.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역할이 다른데 말씀의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119편 97절 9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7절 98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더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뭐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는 뭐 무슨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가 좋아서 주야로 그냥 종일 작은 소리로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를 계속 읊조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마찬가지고 자꾸 찾고 구하면 오시잖아요. 주시잖아요. 자꾸 읊조렸더니 주의 계명이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이걸 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길이 오는지 어느 길이 틀린지 내 지혜로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기로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 24장 3절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으로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집안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경험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영감 마지막 물론 노력을 해야죠. 노력 없이 말씀만 읽는다고 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한 지혜는 내가 관련된 직업이든지 힘쓰고 애쓰는데 필요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다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막 뭔가 안 될 때 근데 말씀이 마지막 1% 영감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지혜. 우리 IMF 때 한참 힘들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조창인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화인데 이분이 소설가 작가가 참 유명하신 분 말고는 참 힘들게 사시잖아요. 다들 어려운데 그런데 IMF가 왔으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두 권을 썼을 때 그런 대로 잘 팔렸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썼을 때 이 책이 팔리지 않았다가 점점 이게 판매 부수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제로 상태까지 내려가요. 작가가 책을 썼는데 거의 제로 상태까지 100권도 안 팔렸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사형선고거든요.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당장 생활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이럴 때 그럴 때 어떤 그 친구, 조창희 작가의 친구 아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아들, 그 친구를 가서 보고 그 아들을 보면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가시곡이라는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소설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다 가시곡이 소설을 쓰게 된 시작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아버지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막을 기증하는 그런 내용인데, 소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꽉 막혔대요. 그럴 때가 있죠. 자기 하는 일이 꽉 막혀.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작가는 이제 자기 시간대로 막 한 점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출판사하고 어떤 어디 약속한 기한까지 저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오는 거를. 이게 막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피를 말리는 진통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종이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장면이 담긴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 끝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장면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분한테는, 조창희 작가, 가시고기를 쓰고 마지막 마무리를 남긴 이 작가한테는 그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맞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소설 마무리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희생하는 것으로 끝내져라. 이 영감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 써놓은 거를 출판사에 들고 가면서 10,000권만 팔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판매율이 거의 없어서, 당시 이제 IMF 때니까, IMF 당연히 가게마다 돈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 당연히 10,000권만 팔렸으면 좋겠다. 근데 IMF 때 오히려 그 가장들이 집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도 어떡하든지 가족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어떡하든지 비토하고 땀 흘리면서 애썼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시고기하고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무려 140만 권이 팔렸습니다. 얼마가 팔려야 여러분들이 놀랄까요? 한 권만 팔렸으면 좋겠는데 140만 권. 그 아주 유명한 이런 소설이죠.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물론 이분이 애쓰고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하는 것도 저는 밑거름이 됐다고 봅니다. 좌절하고 복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재를 찾아서 그걸 소설로 잘 했지만 결국 마무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영감을 얻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 세상에서의 성공하고자 하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 없이는 영감도 오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정말 열심히, 조창희 작가뿐만 아니라 정말 나가서 발버둥치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려 애쓰는 자의 성도들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더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영광처럼 내리꽂히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냐 이거죠. 네. 정말 뭔가 이것만 뚫리면 될 것 같은데 답답하십니까?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정말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 직장이든 자들든지 그 사람보다는 앞선데.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의 유익이 세 가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그 말씀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2022년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위로받고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2021년 한 해 주의 하루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에 푹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며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말씀을 읽지 않는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게으름을 주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 느꼈던 첫사랑 같은 뜨거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2022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가장 처음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